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중에는 죄인이 품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갖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죄인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 본성에는 전혀 안 맞는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그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정말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특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기적이고 또 보아야 하는 기적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데는 큰 소리로 아멘이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아멘이 안 된다면 그러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정말 황당하죠.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 믿음은 참 귀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멘. 그럼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과 이건 딱 맞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난 자신 없어.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짓입니다. 그때는 정말 비명소리가 날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속죄함을 받는 거, 그걸 믿는 거,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수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분명히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일 속에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원수도 사랑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 건지, 속죄함을 받은 은혜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 건지 예수님께서 돈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1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요즘 우리나라 돈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5조 원이나 6조 원 정도. 우리로서는 감히 어떻게 상상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많은지에 대한 가늠도 안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은 것, 속죄함을 받은 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속죄함을 받은 것은 아주 간단히 이루어진 것 같고, 원수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와,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질 않으니까 이 점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는 일이 비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속죄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모든 죄 사함 받았어,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해놓고 가족 사이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돼. 이건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도대체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진짜 믿는 게 맞는 건지. 누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신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죄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죄. 왜냐하면 그 마을에 그런 아주 음란한 풍조를 퍼뜨리는 죄가 되니까 이런 건 근원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끌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돌을 들고 돌을 던져 죽일 태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돌로 치어서 죽일 만한 죄인데 모세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그냥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 광장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동일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 한마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놓고 보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갈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이
여인과 같은 처지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눈이 뜨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 여자 같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내가 이 여자이지, 내가 이런 여자였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죽어 마땅하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것이 깨달아졌나요? 그게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나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람인지,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이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인지, 그건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맞나? 요셉이 자기를 팔아 죽기까지 그렇게 지경에 빠뜨렸던 형들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했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몇 번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사울 왕,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은혜로 다 먹이고 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늘 계속 넘쳤기 때문에. 그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요, 내 은총을 베푼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 사울의 집의 후손에게 베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있으면 이건 부인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근심,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용서하라, 잘못한 사람도 품어주라, 그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 다 죽을 노릇이죠.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도 버티기가 힘든데 이 잘못한 사람까지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다 맡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주님 맡아가셨어요. 죽게 맡겨버리라.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지경에 왔어도 죽을까 걱정도 안 합니다. 어디서 살까 그거 걱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히 믿었어요. 주님 걱정 안 합니다. 잡니다. 그리고 확 자요. 네. 수면제 먹지 않고도 주여 잡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있나요? 물어보는 애가 없어요. 당연히 아침에 밥상 차려질 줄로 믿고 저녁이면 그냥 꼴끄닥 자요. 그죠?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밥상 차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말고 서로 사랑만 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라는 책,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남아프리카의 종족 중에 바벤바라고 하는 이름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부족 안에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참 아름다운 전통의 부족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잘못한 사람도 생기고 뭐 죄 짓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은 아주 독특한 재판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폭행을 했든지 뭐 남의 것을 훔쳤든지 뭐 이런 어떤 범죄를 행했으면,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입니다, 광장에.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그 부족 추장이 사람들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그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착한 일 한 거, 뭔가 이렇게 좋은 일 한 거,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씩을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뭐 어느 옆집에서 뭐 큰일이 있었는데 가서 도와줬다는 걸 내가 봤다든지, 전에 다른 부족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뭐 무거운 짐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온 부족들이 하도 중단될 때까지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아주 갓난 어린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좋았던 점, 그 사람이 그동안 착한 일 했던 거, 그걸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느쯤 와서는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막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지적당해서 터지는 게 아니야. 너 잘못했지, 너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어, 씨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넌 정말 착했어, 넌 정말 잘했어, 넌 정말 사랑스러웠어. 거기에서 터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족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교회 공동체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를 하는 자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면, 기도 중에 아무개가 나를 박해하는데 주님 저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12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밤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사람은 나를 막 박해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어요. 나는 그냥 계속 그 사람 앞에 축복해 보세요. 한번 진짜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정말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족, 친척들 중에,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까다롭게 하는 분도 있죠. 가시 같은 사람. 다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라,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품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